찬송가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곳이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짓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디요 지혜 속에 우리 하나님은 교훈을 더하여 주시면 우리는 그 지혜 속에 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그의 학식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예배하는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예수 성도들을 지혜자로 삼으시고 명철한 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더 지혜로워지고 더 학식이 더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 저들에게 인쳐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하나님 오나서의 말씀들을 통하여 제 2차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17째 날을 이어가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귀한 한날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금요일입니다. 이 새벽 제단부터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아버지 금요 영성 집회 있다 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고 복을 더하시고 믿음의 역사 더하시고 축복의 역사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요나 1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오늘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2차 17째 날. 야, 세월 잘 간다. 17째 날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을 통해서 제가 요나서 서론의 메시지를 몇 번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날. 이제 주일날은 드디어 이제 요나서 1장 1절이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요나서 봉독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봉독하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 요나서 1장, 요나서 2장, 요나서 3장, 요나서 4장이 머릿속에 딱 박힌다고요. 그래서 1장 하나님의 소명, 2장 거부하는 요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는 요나, 그리고 가서 외친 그래서 니느웨 성의 회개, 그리고 4장 하나님의 사랑.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요나서의 구조를 아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마다 좀 끔찍하긴 하지만 여러분 정육점 한번 가보셨어요? 정육점에 가면 돼지고기나 소를 반 쫙 쪼개가지고 칼코리에서 팍 걸어놓죠. 그 해체하는데 사용되는 사람들의 칼을 보면 큰 칼을 사용하든가요, 작은 칼을 사용하든가. 아주 작은 칼을 이렇게 잡고 짝짝짝 이렇게 땡기면 나를 향하여 칼날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들은 정확히 바깥으로 밀어서 뼈 마디마디마다 쭉쭉쭉 분해내는 모습을 보면 신통방통하죠. 그 왜 그럴까요? 뼈의 구조를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떼면 천원 가치가 만원 가치로 바뀐다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정확한 고기 부위를 척척척척 해체해가지고 부위별로 가격이 매겨지는 것을 우리는 보거든요. 제가 보면 그 경계선을 어떻게 정할까? 그런데 그 전문가는요, 정확하게 그 경계선을 정해서 안심, 능심, 채끝, 무슨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고위 부위로 축축축축 잘라내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전문성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냥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게 체계짓게 그 여러분들의 골격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분적으로 요나서에 대한 메시지의 골격이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하나 소선지 써서 12권을 이제 머릿속에 놓아두면 되고요. 그것이 또 하나 이제 대선지서의 구조를 넣어놓게 되고, 그럼 선지서는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의 말씀을 또 머릿속에 넣고, 또 율법서의 말씀을 머릿속에 넣고, 그러면 구약성도 떨어지거든요. 사복음서 구조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역사의 부분 또 넣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바울서신, 바울서신 여러 개로 나누어지죠. 목회서신, 공동서신 뭐 이렇게 막 나누어지는 거 머릿속에 딱 넣고 요한의 계시록 딱 있는 성경이 여러분 쉬운 거지.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복 못할, 뭐 정복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한번 통독도 못하고 한번 머릿속에 그 말씀을 못 넣는 그런 어려운 말씀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좀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뼈마디 하나하나가 연결돼서 온전한 하나가 되듯이 이렇게 성경 지식이 높아지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요나서 서론에 대해서 첫 번째로 특징에 대해서 요나서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네 가지로 정리가 가능해요. 요나서의 특징 네 가지. 첫째는 요나서는 역사의 이야기다. 요나서는 뭐의 이야기다? 역사의 이야기다. 근데 왜 예언서, 소선지서에 들어가 있냐라고 표현하면 이 요나가 전해지는 메시지가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언적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언은 아니다라고 명제를 내리더라고요. 역사지 예언은 아니다 이런 명제를 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서가 예언으로 취급되는 것은 이 요나서의 저자의 요나,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뭐라고 불렀냐면 예언자라고 하는 칭호로 불려져요. 예언자라고 하는 칭호로 불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왕데스 하면 중간에 딱 되면 왕하의 14장을 딱 찍어봐요. 14장을 딱 찍어보면 전 한 방에 찾았다. 25절을 한번 볼래요? 열왕기하 14장 25절. 자, 우리 다 함께 봐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가드헤벨은 인명이다 지명이다? 이제 거기도 헷갈려. 지명이다. 가드헤벨 사람 아미떼 아들. 알았죠? 그러니까 어디 산 어디 출생.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이렇게 보면 황량한 충남 논산산 이렇게 되어 있다고. 논산생 또는 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흘산자를 쓰거든요. 거기서 태어났다 이렇게는. 가드헤벨이라는 곳에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 아미떼. 그리고 그의 직업적인 요소를 딱 설명했죠. 명제로 딱 박아놨죠. 누가? 선지자라고. 누가? 아마도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나 이런 저작권을 가졌던 사람들에 의하여 이분을 선지자다 이렇게 딱 찍어놨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에레미야 이 열왕기서나 또는 잘 모르겠지만 예레미야가 유력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지자라고 예언을 딱 해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요나서는 역사의 이야기지만 선지자서의 선지자로 이해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상징적 표현이 있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비유풀이 조금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풍요적 풀이, 알레고리 풀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거기에 핵심을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요나서의 문체를 보면
너무 쉬워요. 어려운 단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소화력이 괜찮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가끔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게 좀 소화에 좀 이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음식들이 가끔 이게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너무 무겁지 않냐, 가볍지 않냐, 뭐 이런 표현 방법이 있는데 이 요나서를 문체를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단순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좀 황당무계한 이야기. 인간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런데 소화되지 않고 나왔다. 그리고 그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황당무계하게도 다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뭐 이런 이야기,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체는 단순하고 그리고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초자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이 세 번째 특징은 여러분들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이 이제 그 회개의 요나의 기도 이렇게 이제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전부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그 반주가 조금 맛배기로만 되어 있어요. 맛배기로만. 근데 이 모든 관주가 되어 있는 것은 시편의 다윗의 시 알죠? 다윗의 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는 그 모든 간절한 회개의 기도는 마치 누구의 시를 연상케 한다? 다윗의 시를 연상케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두면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요나는 다윗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리고 시편에 대한 지식이 있다 없다? 많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내 말인데 네가 네 말로 나에게 그렇게 간구하니 내가 너에게 뭐하리라?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옆에 성경이 두 권 있으면 두 권을 좀 펴놨으면 좋겠어요. 두 권을 펴놓는데 지금부터 이제 저하고 다윗의 시하고 요나의 기도가 맞는가 틀리는가를 저하고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저는 이 표준 세 번역으로 두 권을 볼 테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 옆에 성경책 한 권 있으면 어디를 쪼개냐면 성경을 반을 떡 쪼개요. 반을 딱 쪼개면 어디가 나올까요? 당연히 시편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편을 여러분들이 1편을 딱 펴놓고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서 2장과 시편의 비교 이것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3절 우리 읽어볼게요. 2장 3절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거기에 보면 시편 몇 편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의 관주에는 40편 7절로 되어 있잖아요. 7절 8절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봐봐요. 상반절에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 속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이 이야기가 18편에 보면 시편 18편에 보면 7절 말씀이 나와요. 함께 볼까요? 시편 18편 7절 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크게 도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이 뿌리가 떨면서 되툴렸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거기가 깊은 곳, 아주 나를 깊은 곳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120편의 말씀에 보면 120편의 말씀에 보면 1절
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뭐했다?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이런 표현들 방법이 있거든요. 또 하나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시편 18편의 6절을 말씀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내가 고통 가운데에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뭐 이런 표현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시편의 메시지하고 너무나 또 흡사한 기도의 내용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하나 3절 하반절 말씀은 시편 30편 4절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봐요. 30편 4절에 보면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만 더 찾아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시편 42편의 8절이라고 되어 있죠. 42편의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함께 제 필요세 번역을 볼게요. 자, 8절에 보면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 뭐한다고요? 기도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들 찾아보면 하나님의 이 다윗의 기도와 이 요나의 기도가 공통점이 있다. 이게 다윗도 뭐 하는 사람이었죠?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회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다윗의 위대함이 뭐냐면 죄를 안 짓는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이 위대함이 아니고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블레셋과 여러 주변 국가를 통일하는 그 강력한 왕정이 위대한 게 아니라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였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뭐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라? 회개자의 모습으로 서라. 그러면 이 다윗이 이 사유 용서함을 받고 이 다윗을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했고요. 딱 하나의 사건만 빼고, 그게 밧세바 취한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 하나만 빼고는 여호와 하나님 뭐라 해요? 내 앞에서 온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윗이,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보다가 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안양 갈멜산 그 바닥 말고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왜 다윗에게 그 밧세바를 눈앞에 아른거리게 해서 범죄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다윗인데 그 다윗이 범죄하나이까? 그랬더니 주께서 제 마음속에 음성으로 들려준 메시지가 뭐냐면 다윗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도 제가 또 물었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제가 익히 아나이다 라고 제가 대답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성령의 잔잔한 음성으로 제게 막 깨우쳐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사건이 죄와 관련된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는 그리스도와 방불한 자가 된다. 그래서 그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 짓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허용작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 짓는 다윗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내 죄 삼아고서 예수를 안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도 똑같이
같이 우리와 함께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대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던가요? 허락지 않으셨죠. 다윗, 너 손을 모아라. 그랬을 때 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 손에 피가 가득한 걸 아노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중에 몇 가지 기도한 것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 도덕적 윤리적인 죄는 범치 않게 하시고, 두 번째, 어떠한 교회나 교인들이나 또는 노예 일을 할 때, 어떠한 총회 일을 할 때나 노예 일을 할 때, 어떤 직임을 맡아서 감당할 때 제 손에서 어느 누구의 이름을 제명하는 일은 생기지 않게 달라고. 이 손이 어떠한 사람을 세우는,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모든 죽은 자들을 세우는 손은 되되, 하나님 이 손으로 제명시키는 손은 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목회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노예나 교회나 바람이 불어야 안 불어요? 불죠.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임원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임원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노예를 많이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임원이 될 때 막 바람이 불 때 저는 그 임원회를 참석을 못했어요. 왜 참석을 못했냐면 그때 교회 일이 너무 바빴어요. 그 교회 일을 돌보다 보니까 저는 위임합니다 하고 그 자리를 싹 빠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누구누구 목사 제명, 누구누구 목사 제명, 누구누구 목사 막 이런 것들이 막 상정이 되고 막 논의가 되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한 번도 그런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어느 목사 제명하는 재판이 열려졌는데 거기에 저만 쏙 빠져.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 한번 봐봐. 손 펴봐. 손 펴봐. 빨리요. 손 펴봐. 여러분 이 손에 그런 손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손에 다윗처럼 피가 가득한 손이 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손을 빌라도 같이 불의의 손으로 사용되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손이 믿음의 손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희망의 손이 되어지고, 이게 거역의 손이 되지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손, 그래서 손이 깨끗한 손. 우리 어머니가 증인이잖아요. 저는 범생이었어요. 남의 집 가지 하나 따본 적이 없고요. 남의 집 제 의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남의 집 복숭아 하나, 포도 하나 따본 적이 없어요. 맞죠? 우리 어머니가 증인이시고 93세 어르신 증인이시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특히 어저께도 45 우리가 대출 다 일어났는데 사모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돈 하나, 돈 한 푼 제 손으로, 임으로, 이 손으로 범죄하는 손 되지 않게 달라. 사람이 물욕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요. 통장에 40억이 딱 꽂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네요. 뭐 시원 한 잔 갖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이것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이 책임감은 주어지는데 거기에 뭐 물욕이 생기지 않네요. 제 자신이 너무 감사했어요. 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욕심이 안 주셔서 감사해요. 욕심 안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제가, 성경 그냥 읽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성경이 통독할 때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네. 경림이가 조금 뭐라고 할 때는 내가 막 화내고 분노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저는 어떤 느낌도 없어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요나처럼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공통점은 뭐다? 회개하자. 아멘 해봐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자의 삶으로 살자. 하나님 앞에 믿음에 회개하는 자로 살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점심밥 먹고 출발해서 거기 가서 오후 예배 같이 제가 거기 가서 설교를 첫 설교를 좀 한번 해보고 성도들하고 그 목사 그 장로들도 좀 소개 좀 받고 우리 교회 장로들도 가 소개 좀 하고 권사들 소개 좀 하고 이런 시간으로 좀 가져볼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죠. 잘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요나처럼 하나님이 무슨 기회를 주시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특징. 첫째는 역사가 아니고 예언이 역사지 예언이 아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 가장 단순하지만 초자연적이다. 세 번째는 다윗의 시와 너무나도 닮았는데 다윗이나 요나의 공통점은 회개하는 삶이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 그 시편하고 다 관련되어 있어요. 이 요나의 회개의 장 2장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뭐와 관련되어 있다? 시편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요나를 통해서 나타난 계시는 하나님의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다? 보편성. 하나님은 전 인류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옹졸함이 뭔지 알아요?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막 이렇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부심. 그게 이제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을 섭니다. 이게 막 박여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냐?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건 맞아. 그런데 저 이방인들도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의 상에서 없는 자녀들도 귀중하지만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저 사람도 내 자녀야. 누가 그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정리할 때 너희들은 생각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이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도 되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옹졸해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요나서는 신약과 신약의 구약의 하나님이 좀 다른데 그 하나님을 교량 역할로 이어져가는. 자, 구약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순복음에서 말하는 일명 야훼 하나님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것을 이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또 누가 유튜브 듣는 분이 그럴 거예요. 아이 무식한 목사 저걸 세대적으로 또 보내. 아닙니다. 세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 눈에서 어떠한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그걸 보는 거지. 물론 구약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일하시고 신약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일하시고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일하신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주도적 역할을 구약은 누가 했고 여호와가 했고 신약은 누가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지금은 누가 하시고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작은 책에서 담긴 이 신과는 그러니까 구약의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여호와의 사상과 이 요나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 신과는
오히려 더 넓어요. 예루살렘을 넘은 니느웨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을 넘어서 만국의 하나님, 만백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가 뭐하다? 중요하다. 오히려 더 순수하고 넓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더 우아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요나서를 말씀들을 이제 펼쳐가면서 이제 주변에 여러분들의 시야가 이런 거예요. 저것은 아주 계곡이야. 저건 예수 못 믿을 거야. 평생 예수 안 믿을 거야. 제가 장절리 갔다가 김인주 어르신 만나고, 이야, 우리 양 선생님 변화하고 전 선생님 변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뭐라 하더라고요. 진짜 교회 가요? 예. 정말 교회 와요? 예. 허허, 그럴 리가 없는데요? 허허, 진짜 가요? 예. 정말요? 예.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데. 근데 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의 하나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만이라고 주장하지 마요. 그들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나서의 33번째 말씀, 요나서의 특징, 요나서는 역사이지 예언은 아니다. 또한 요나서는 가장 단순하지만 초자연적이다. 또한 세 번째, 다윗의 시와 공통적인 점이 많다. 회개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신다. 또한 네 번째,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국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를 깨닫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요나처럼 하나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계속적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삶이 되게 도우소서 하고, 예물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전하수 원사님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늘 감동감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롭게 하셔서 대출 및 합병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고, 종과 우리 수아무 성님이 성의가 예물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교회로 주님이 성장시키시고 새일을 행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하게 덕내 주의로 역사 충만하신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